시간이 참 빨리 가고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게 지나간다라는 말들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요즘 시대 같습니다. 놀랍게도 요즘 6살, 7살짜리 아이들도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건지 놀라울 정도로 우리 꼬맹이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든 똑같이 이 시대가 좀 빨리 지나가서 하루하루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누구나 저절로 우리가 이런 회고를 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는가? 올해, 또 작년, 재작년 또는 몇 년 이 기간의 동안 나는 어떤 점을 좀 새롭게 내 삶에 얻었고 성장하며 성숙해 갔는가? 특히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퍼즐 조각들을 내 삶에 채워 갔는가라는 이런 회고를 해볼 만한 때가 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올 한 해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전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각자 나라는 사람에게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가 이제 죽은 후, 요 중간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국가적 리더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그때그때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새로운 주인공격인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 시작이 좀 흥미롭고 독특합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벳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보통 이제 밀 타작을 하려면 이제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기계를 쓴다거나 또는 타작 기구를 통해서 곡식을 이렇게 터는데 그 과정이 좀 며칠 꽤 걸리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굉장히 좀 좁디 좁은 몇 평 안 되는 이 포도주 틀에서 눈치를 보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양새죠. 왜냐하면 이 정황상 이때가 미디안 족속이 워낙에 이 이스라엘 족속을 계속 침략하고 약탈해가고 쉬운 말로 이제 쥐잡듯이 잡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거둔 미래를 어떻게든 몰래 뺏기지 않고 먹으려면 기드온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습이 참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광경을 또 다른 존재가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옆에서 바라봐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앉은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이렇게 새가 사뿐 이렇게 앉듯이 그걸 앉는 게 아니라 그 잠깐성의 동작이 아니라 그 앉아서 그 다음 동작을 위해 앉아 있는 어떤 지속성인 동작입니다. 그럼 왜 앉았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죠. 지금 이 광경을 바라봤다는 거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도 아니고 뭔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꽤 긴 기간 동안 쭉 지켜보면서 기드온의 표정, 그의 행동, 그의 정서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꽤 설득력이 있는 건 그 다음 12절의 표현 때문입니다. 12절은 또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좀 전에 11절에서 사뿐히 앉고 끝난 거였으면 이렇게 나타나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뭔가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기드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채로 지켜보다가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좀 허무맹랑해 보이죠. 큰 용사라니요. 이렇게 초라한 인생에게 큰 용사라는 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니까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것을 그냥 듣지 않고 이렇게 반박하듯 답변을 하는데 그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13절인데요.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이 대답이 혹시 철없는 아이의 투정이나 반항심 가득한 불만으로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 마음에 전달된 건 저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느껴지는 기도원의 갈증 때문이죠. 뭘까요? 그냥 뭐라고요? 큰 용사라뇨?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하면서 어떤 서사를 얘기하죠. 뭡니까? 어릴 적부터 기드온이 들어왔던 출애굽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그분의 역사와 능력, 그분의 약속이 나는 믿고 기대했건만 그게 지금 어디 있죠? 라는 마음이 텁텁한 한탄이 섞인 갈증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신세가 원래 이렇죠 뭐 라고 하는 그런 투정이 아니라요.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대체 지금 어떻게 되신 거죠? 라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오는 속상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속상함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시죠. 저는 약간 반 모태인데요. 나중에 설명이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태신앙이 기도 말처럼요. 어릴 적부터 뭐 들은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늘 사랑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너를 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들은 게 많다 보니 기대감이 커지죠. 근데 정작 10대, 20대, 30대 점점 인생을 살수록 인생이 내가 어릴 때 들은 말대로 하나님이 이끄지 않은 경우를 부딪히면 기대감만큼 그 의구심과 실망감도 정비례해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컬컬한 마음과 쓰라린 이 고백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신 게 맞나? 2025년을 한번 돌이켜 봐도요. 길게는 몇 년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그때 나랑 함께 하신 게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오히려 들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기도원처럼 이런 쓰라린 기도가 우리 가슴과 이 목젖을 통과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원의 입장도 이해되는데 그럼 이러한 기도원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마치 천사가 우두커니 이 기도원의 모습을 바라봤듯이 하나님도 그런 인생들을 좀 굽어 살피시면서 바라봐 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천사와 기도원이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끼어드셨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천사만 기도원의 그 초라해 보이는 쪼그란 모습을 주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있다가 기도원의 대답 그 쓰라린 기도와 같은 갈증 어린 한탄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답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말한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너의 힘이 대체 뭔지 오늘 함께 좀 문맥상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너의 힘의 정체 첫 번째는 자격 미달 같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투정없이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풀다 보면요, 정답이 뭔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객관식일 경우는 다행히 어떻게 합니까? 당장 정답을 찾기 전에 가장 아닌 것부터 소거하는 법을 택하죠. 적어도 이 너의 힘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실 때 아까 우리가 묘사하면 바라본 기도원의 그 쪼그라들어 있는 그 모습은 일단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너의 힘이라고 말하는 이라는 것은 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15절에서 그 힌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뭐 우리 가족 이것을 넘어서 큰 족속, 종족 집단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 사실 작은 지파는 아니에요. 자체는 큽니다.
근데 그 아래에 므낫세 지파 아래 이제 아비에세 족속의 가계에 속한 기드온인데 그 아비에세 족속은 므낫세 지파에서 제일 작은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작다라고 약하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 아비에세 족속을 넘어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의 관계가 이제 좀 특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 요아스가 6장 후반부에 가면 아주 특별한 씬들에 나타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 신, 상, 그와 제단을 자기 집에 갖고 있을 정도로 이미 이 사사 시대니까요. 뭐 동네 모든 사람들이 뭐 이방 신들을 섬겼겠죠. 근데 우리 집에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제단이 있다는 건 이 동네에서 꽤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의 또 안 좋은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6장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막 아세라 상 제단을 막 찍어내리고 바알 상을 막 없애고 막 이럴 때 다음날 주민들이 그걸 보고는 네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대답을 기다려요. 저 기드온을 뭐 죽이자 이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히려 너희가 뭐 바알을 대항하려 그러냐? 막 이렇게 설득하니까 또 그냥 수그러듭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버지 요아스는 영적으로 하나님 측에 가깝기보다는 이 이방신 쪽에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 있는 모습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 밑에 있던 기드온이니까 아마 신앙적으로 좀 많은 위축과 좀 헛헛함과 허망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천사에게 대답한 그 갈증이 아마 이런 데서 오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들은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작 저러고 있으니. 그래서 자기에 대한 참 이런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별거 아닌 가장 약한 자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드온의 이런 자기 인식은 자기를 한탄하거나 신세가 난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죠라는 불평적인 투정이나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왜 나와 같은 존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내 바램과 달리 난 그 정도가 되지 못하는 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겸손의 발버둥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세간에 좀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격언 중에 요즘에 이제 공유되고 있는 문장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거 참 동의가 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적어놨던 게 있는데 오늘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실력이 진짜인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겸손한 경향이 있는 반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부풀려 보이고 싶어한다. 모든 분야에서 이 격언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스포츠 분야든 연예 분야든 뭐 사업가 분야든 디자이너 분야든 평범한 직장인 에이터 안에서도요. 제가 속한 업계에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도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안다는 것, 그것은 겸손을 가져오게 만드는 좋은 길인데 그 모습이 어떠한 일체의 투정이나 책임 전가나 불만으로 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겸손히 인정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건 큰 용기라는 것이고요. 그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기는커녕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바울, 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조들만 봐도 그들이 막 당찬 각오와 결단으로 서 있을 때보다 엄청난 실패 속에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을 통해서 비로소 산산조각났던 자신이 진짜 별거 아닌구나. 나는 정말 처참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진짜 겸손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로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도 높은 겸손이란 건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문득 팀 켈러 목사님이 남기신 탁월한 문장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죄가 많고 결함으로 가득하다. 동시에, 이 동시에가 중요하죠. 동시에 당신이 감히 꿈꾸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다. 이 복음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도 높은 겸손과 용기를 채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이 힘의 정체, 아마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너의 힘이라고 외치시던 그때 두 번이나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또 있는데요. 14절과 16절에 그게 등장합니다. 우리 14절과 16절 나란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뭐가 강조되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라고 반복해 힘주어 말씀하시죠. 주어로서 자신을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을 앞세워야 함을. 기드온 너 자신이 뭐 카리스마 있게 능력 있는 척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뻔해 보이고 단순한 원리를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바로 이어지는 자신의 이 사건에서 그 짧은 사건 속에서 이 말씀대로 잘 된 성공 사례와 이 말씀을 까먹고 실패한 사례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6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에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여기 아비에셀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 족속, 기드온이 속한 족속이잖아요. 근데 아까 자신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는 이 아비에셀 족속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던 스스로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 기드온이 막 카리스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함께 동참하더라는 거죠. 좋은 사례예요. 근데 이렇게 미디안 진영으로 이제 쳐들어가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7장 2절 그리고 9절 14절입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9절은 이렇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4절도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에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무 많다라고 전투 전에 말씀하셨다는 이것이 좀 황당하죠. 여호와 영이 임해서 막 아비에셀 족속 므낫세 지파 사람들 다 몰려왔으면 되게 기분 좋고 이게 분위기가 탄 거 아닙니까? 근데 찬물이 끼었듯 너무 많다. 왜 그러시나 봤더니요. 이러한 양적 근거, 소위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거스를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세우지 않는 성취는 애초에 주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숫자를 대폭 줄인 후에 미디안 진영으로 침투하는 때에도 좀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내가 이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넘겨준 거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슨 잔소리 마냥 또는 거기 뭐 생색내시는 것 마냥 왜 이렇게 내가 한 거야 숫자를 줄여 네 힘으로 하지 마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크신 하나님만을 앞세우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지속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7장 18절 20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실패 사례입니다. 같은 미디안 전쟁입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얼마 전까지 순도 높은 겸손으로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했던 그 고백은 언데간데 없고요. 어느새 하나님을 앞세우기는커녕 나 기드온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거리고 내가 칭송받으며 주목받기를 원하는 이 모양새로 변모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에서 봤던 기드온과 이 7장의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느냐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대놓고인지 또는 은근히 바라는 것인지의 차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이 사사기 6장에서의 기드온의 모습이었다가 슬쩍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이 아주 수월하실 거예요. 내 이름은 석자가 사람들 이름에 회자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정말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땡땡땡 성도님이 큰 일을 했어. 그분이 아니었으면 못했어 그거. 라는 그 땡땡땡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음 하는 마음. 이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순도 높은 겸손, 그것이 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냐면 그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도 6장에서 7장으로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겸손은커녕 7장에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위험한 모습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어리숙함, 겸손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이 모든 찬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부단히 그 기도와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회고하시면서 나는 기드온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어떠했는가? 현재 어떠한가? 기드온처럼 때로는 내 마음 안에 이 기대감과 의구심이 복잡히 얽힐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여전히 자격 미달 같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습을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도 겸손히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앞세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 그게 너의 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너의 힘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가장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꿈없는 우리에게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힘없는 우리의 인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내가 듣고 지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일하심이 기대감이 되었다가 때로는 의구심과 실망으로 바뀌는 때가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 마음 안이 기대와 의구심이라는 날씨와 시절이 계속 연거푸 꾸어져서 내가 대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실망한 상태인지 모를 경우도 일어나요. 그럴 때 기드온과 같은 쓰라린 속상한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 영적 암흑기 시대 속에 자격 미달 같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앞에 기대해 보려고, 내가 인생은 투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대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노라는 그 인정의 용기를 하나님은 그게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높이 키워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이 7장으로 변모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겸손히 하나님을 내세우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쓰시렵니까 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나 기드온이라는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빛 아래에서 그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또 이런 내 마음 중심이
교만함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숫자의 함정이나 누군가의 칭송의 목소리나 인정의 욕구 때문에 나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자꾸 드러나기에 급급해지는 생각이 타오르지 않도록 주님 막아달라고. 주님, 그래서 온 이 한 해 동안, 아니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너의 힘이다 한 것을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할 수 있으며 또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을 앞세우며 내 삶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